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31일 수요일 말씀, 덕과 질서를 따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제가 이번 주간은 휴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씀을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형식이 아니고 저는 이 회중이 없으면 한 사람도 없으면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없어도 유튜버처럼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대상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설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저에겐 굉장히 어려운지라 오늘은 설교의 형식이 아니라 이 설명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 방언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려면 사람들 없는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할 것이지 왜 교회에서 그렇게 방언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건 비성경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그분은 생각하면서 말씀하셨을 것인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그분이 좀 오해를 하셨다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이 부갈식하고 미갈식의 형식이 있어요. 글을 볼 때, 또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이 서양식의 표현은 이 두갈식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의 말을 먼저 하는 경우이고요. 우리 동양, 즉 한국 사람이나 이 동양 쪽에서는 이 말하는 거나 글 쓰는 형식이 미괄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론을만을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미괄식이에요. 꼬리 미자를 써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 말을 이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이게 동양식이고 우리식이죠. 그 성경에서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려고 하는 말을 앞에만 듣고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은 40절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주의를 주는 것이죠. 이 14장 말씀은요. 어떤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느냐면 26절을 전제하고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고대 시대죠. 이때에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처럼 성경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특히나 이방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회당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이방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헬라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율법서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신약 성경도 있지 않는 그때입니다. 오직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만 남아 있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선교를 하면서 각 교회에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냐? 은사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6절의 이 내용을 보면 그때는 오늘날과 예배 형식이 다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명한 의례가 있는 것이죠. 의례라고 하는 것은 정형화된 이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례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다 질서가 있고 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있고 찬송도 정해진 때에 하고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형화되어져 있는 의례의 형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성경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언은 기도하는 언어로서의 그 방언과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언어로서의 방언은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언적 의미로서 방언이 있는데 이건 은사예요. 이건 예배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으로 은사자죠. 예언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방언은 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통변하여 그 예배자들에게 예언의 형식으로 선포되어진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도 있고 그리고 통역함도 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언어로서 그러니까 통변자가 없고 이 예배의 그 통로로서 도구로서 봉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놓고 예배 때에는 허락되어지지 않았을 때 함부로 방언을 막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예배 때에도. 그러면 이때 방언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이때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어떨까요? 이때 방언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대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 그 기도를 대표자가 기도를 할 때 그 회중들의 마음에 공감이 가지고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임을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누리고 나눠야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회중들도 들어야 하는 의미에서 대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거 얘기해 볼까요? 예배 인도자가 가령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찬양을 인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도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인도자도 기도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자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없나요?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왜냐하면 회중에게 은혜를 끼치는 형식의 그러한 꼭 기도는 아니거든요. 대상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언어로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게 되면 아니 어떻게 인도자가 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 전 잘못된 것이야.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한 많은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의 몸을 세워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주시고 허락하시고 또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라고 사용하라고 그 도구로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방언하던 것 그리고 여러 신령한 은사들이 있는 것은 그때 끝난 것이고 오늘날은 오직 말씀만 주어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자가당착적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은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까지 그것을 배제하고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우리는 그것을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통로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선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는 이것을 잘 분별을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머물러서 그것을 전수하긴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코칭을 하지 못했던 까닭에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받았던 그러한 은사들을 사용하게 되어짐에 있어서 이것을 질서 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것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위기에서 그들이 편당이 있고 그리고 이 신분 사회가 엄격한 이 시대 그리고 남녀의 구별과 그리고 남존 여비 사상이 분명했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불려지는 이 그 평등함, 신분의 평등함 그리고 이 성별에 있어서의 그 평등함이 있을 때 은사는 특히나 이 감수성이 있고 영적으로 여인들이 더 이 자매님들이 더 예민해요.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방언으로서 다른 방언들은 사실 외적으로 매번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매번 드러나는 방언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언의 은사가 드러나죠. 그럴 때 방언의 이 기도하는 언어가 분명히 그 대상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방언을 하면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통변하는 자가 없어도 예배의 형식 속에서 자기의 방언이 남들보다 좀 수려한 화려한 언어를 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여서 무분별하게 이 방언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33절 이 마지막 부분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6절 3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왜냐하면 이 방언을 통해서 자꾸 예언을 하려고 드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 방언을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서 예배 때 이 방언의 은사자로서 예언의 형식을 가지고 택함 받은 사람이 그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방언을 남들보다 좀 수려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무분별하게 모두가 그걸 사용하려고 드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지고 예배가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의 덕을,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은사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하려고 드니까 그 마음속 이면에 이러한 혼란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내가 예언의 은사자냐, 너를 통해서만, 너희들을 통해서만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방언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하니까 이게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배의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에 맞지 않게 기도하는 언어를 마치 이게 예언의 은사처럼 마구 사용하려고 드니까 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뛰어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황에 합당하고 예배에 합당한 도구로서 사용하기를 힘쓰라,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14장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어제의 본문 말씀인데 18절 19절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교인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19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어떤 말씀입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절, 즉 예배의 형식을 띈 대상이 회중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보세요. 방언으로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모국어로 설명을 하지 않고 내가 방언으로서 아주 수려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여서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방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지금 막 하게 된다면, 아니 사람들은 들으면서 도대체 저 목사님 왜 저래?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 목사님이 참 방언을 잘하시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언어를 써야 하는 것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인데 방언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깨달은 말을 차라리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아무리 많은 말을 방언으로 쏟아낸들 이게 목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경우에 합당하게 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케이, 방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인도자가 기도할 때에도 대표 기도를 한다? 방언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한다? 인도자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방언은 이런 때 저런 때 써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언어로서 하나님께 이 비밀한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언어구나. 이것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이 폼이 있고 질서 있고 또 예의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 물론 다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일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 14장의 말씀을 다시금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이것을 내가 설령 어떤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너무 신비하게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함부로 판단하고 고급한 위치에 있다고 또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저급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저 이것은 어떤 수준이 높아서 그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을 받아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거룩이나 경건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물론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더 도움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물론 더 도움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방언을 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하는 것으로 내가 더 고급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도 속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결론을 갖게 되어지고 또 적용을 하게 되어진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어떤 글 쓴 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읽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너무 섣불리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을 전제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허리를 끊고 판단을 하려고 하거나 내 말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글을 끝까지 읽지 않고 내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경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끝까지 진심을 다하여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저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들을 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